신명기 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지금 해설을 해주시는 그런 분도 계시네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너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죠?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이 제목만 우리가 함께 봐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 금방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하는, 감사가 습관이 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고 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늘 감사, 범사에 감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감사한다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날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별로, 주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조건적인 감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길죠. 그렇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4가지의 접속사를 우리 함께 권면해 보세요. 그러나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옆에 분을 쳐다보지 않는 분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 화단에 장미나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꽃 한 송이가 예쁘게 피어 있는데 문제는 이 장미꽃이 불평이 항상 많은 거예요.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그래서 그 일과가 그렇게 불평으로 시작되는 장미꽃이 있었다. 밤이면 너무 추워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너무 추워요. 좀 거실로 옮겨주세요. 거실로 옮겨주었는데 여기 나비가 없잖아요. 나비가. 날 좀 창틀로 좀 옮겨주세요. 창틀로 옮겨줬더니 짜증나요. 고양이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날 건드려요. 꽃병에 좀 날 꽂아주세요.
꽃등에 꽂아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심심한 거예요. 생각해보니 안 되겠어요. 주인님, 나를 다시 정원으로 내보내주세요.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이미 꽃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시들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됐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뭘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일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내가 55세까지 돈 열심히 벌어서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것이 다 감사의 제목, 조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없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돈 없는 불편함, 돈 없는 고난, 불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고난 아닐까? 작은 불행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조금 떨어진 남태평양에 외딴 섬나라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바누아투라고 하는 작은 섬. 인구가 19만 명에 불과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사강변 하남시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문맹률이 85%. 그러니까 100명 중에 85명이 학교의 문턱에 가본 적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1인당 국민소득은 1년에 3,000불도 되지 않는 나라. 얼마나 가난한 나라. 그런데 신경제학 재단이라고 하는 NEF라고 하는 재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행복지수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178개국 나라, 그 나라들 국민들을 가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누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그랬더니 178개국 나라 중에 제일 행복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바누아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유럽이나 미주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참 잘 살지 않습니까? 국민소득 3만 불이 넘고 얼마나 사회적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평, TV를 켤 때마다 불평, 원망,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언젠간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그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겠습니까? 물질이나 좋은 환경이나 지위나 명예, 지식 뭐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은 알고 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살면서 계속 느낍니다. 물질이 여러분들, 지식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또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신방할 일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 있어요. 신방하다 보면 부잣집을 갈 때 있습니다. 평수도 대단히 넓고 120평, 복층으로 되어 있는 120평 굉장히 잘 사는 그런 가정 이런 데 가는 적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신방을 가면 별로 안 웃어요. 안 웃어요. 근엄합니다.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웃어도 명쾌하게 웃지 않아요. 어딘지 좀 찜찜한 웃음을 서로 웃습니다. 불편해요. 죄송합니다. 120평 사는 분들에게. 그런데 좀 어렵게 사는 댁들을 신방할 때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을 열면서 막 웃어요. 웃습니다. 웃으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서로 왜 웃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반갑게 서로 맞이해줘요. 삶의 부담, 무게 이게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정말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 있죠.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 그러나 조금은 불편하고 고단하고
또 삶의 짐이 좀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내면에 미소가 있는, 여유로움이 있는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범사에 감사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형편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좀 별로, 잠자리도 좀 험하고 일도 힘듭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그렇게 되겠죠. 저는 간혹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럴 것 같아요. 커다란 입구가 좁고 커다란 동굴이 있어서 그 아주 깊은 곳에 횃불 몇 개 켜놓고 사람들이 웃옷을 벗고 노동하고 그 힘든 가운데 땀이 번질번질 흐르는 그런 가운데 어두컴컴한데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동굴 입구를 향해서 손을 들고 다 뭐라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일까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외치는 그곳이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위로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크게 해주세요.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지옥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셔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래요. 서운한 일은 10년이 가도 있질 않아요. 불쾌했던 일은 10년이 가도 있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도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 가운데서도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일, 서운하게 했던 일, 그것은 10년이 지나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일, 고마웠던 일 열흘이 지나면 금방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 기억하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늘 같이 하는 것이죠. 정말 감사는 뭐냐면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의 영성이에요. 부부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섭섭했던 일, 서운했던 일 그거 말고 나를 살펴줬던 일, 나를 감동시켰던 일, 고마웠던 일, 이것만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일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간혹가다 저는 저희 집 사람을 볼 때 좀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 잘 안 해요.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고마우면 고맙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 제가 미안해서 어디 그러면 요 앞에 한강변에 여기 드라이브라도 좀 할까?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잠깐 태우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는 난생 처음이래. 난생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그렇게 제가 하는데 할 때마다 난생 처음. 고마웠던 일 열흘만 지나면 잊어버려. 섭섭했던 일, 서운했던 일 10년 동안 잊지 않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마 어쩌면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무한한 은혜, 사랑 금방 잊어버려요. 올해도 벌써 10월달, 이제 곧 11월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서운한 일, 섭섭했던 일, 이해가 되지 않은 일, 이런 것만 마음에 기억하는 그런 때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거예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나왔어요. 40년 고생 많이 했죠. 모세가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함께 묵상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난 40년을 돌아보니까 고생 많이 했다. 불의 위험, 짐승의 위험, 추위, 전쟁, 질병의 위험,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 많이 있었다. 어떤 아픔과 모진 고통도 있었습니다. 사고나 질병, 청천벽력 같은 선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퇴출당하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가정의 불화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 그렇게 지나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고난 통과하게 하셨다. 지난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피할 길 내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내 발이 부르지 않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 모진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어깨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왜 감사해야 됐을까요? 이번에는 3절과 4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잘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주심으로 그래서 감당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위 터뜨려 물을 내주시고 또 그 갈증들을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지난날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620년 12월 26일에 청교도 102명이 미 대륙 플리머스 해변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해변에 닿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한 6가지의 제목이 있다. 들어보세요. 첫째로 작은 배였지만 117일 동안
무사히 항해하였음을 감사. 두 번째, 항해 중에 두 분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배에서 태어난 것 감사. 세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져 못 쓰게 됐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이 감사. 네 번째로는 큰 파도로 여자들이 바다에 두 번이나 빠졌지만 모두 무사하게 구출된 것 감사. 다섯 번째로 신대륙에 도착한 다음에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했지만 한 달여 만에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된 것이 감사. 여섯 번째는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음이 감사. 청교도 애들의 감사 제목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117일 동안이나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셋이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좀 물질을 좀 많이 주셔야 이 아이들 잘 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배를 가지고 어떻게 그 긴 항해를 합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2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두 분이 운명을 달리했지만 그러나 배 가운데 생명이 하나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큰 돛이 부러졌을 때 얼마나 큰 원망, 얼마나 큰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왔겠어요. 그러나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이 감사. 해석의 은혜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사건들을 해석하며 사느냐,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분기점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복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7절과 10절 두 절 말씀. 제가 7절 읽으면 여러분 10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10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축복을 예감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옥토로 주셨음을 인하여 아직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옥토로 주셨음을 인하여 주신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나안의 축복, 미래의 축복, 우리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그리고 무한 감사하며 2018년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이어질 수만 있다면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아직도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아직도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복된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온통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해서 늘 한쪽 손 이렇게 꼭 쥐고 다니신다고 그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날마다 땅만 바라보고 걷는다 그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주님과만 동행할 것이다. 비결이죠. 임마누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임마누엘의 비결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만의 임마누엘의 비결을 가지고 감사하며 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